마침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부흥의 여정 가운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마음 깊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거룩하고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입니다. 그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사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꺼이 무릎을 꿇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했지요. 첫 번째 무릎은 무엇이었나요? 섬김의 무릎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먼지로 더러운 사람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누가 더 크냐며 헛된 싸움을 벌이던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 가장 낮아지시며 참된 섬김과 용서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릎은 중보의 무릎이었어요. 앞으로 남겨질 거친 세상에서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시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리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무릎은 순종의 무릎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온몸의 진액을 짜내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순종의 무릎을 주님이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무릎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쓰러짐의 무릎이었습니다. 거칠게 바닥에 찌으셨던 쓰러짐의 무릎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번째 무릎은 앞선 세 번의 무릎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섬김, 중보, 순종의 무릎이 주님의 의도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무릎이라면 이 쓰러짐의 무릎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도저히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수 없어서 쿵 하고 넘어진 비참한 무릎이었습니다. 모진 채찍질로 인해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도무지 어깨를 짓누르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처참하게 고꾸라진 무릎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피부가 찢기고 온몸의 무게가 바닥을 짓눌러서 너무 아프고 힘든 무릎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주 부끄럽고 초라하고 약한 무릎이었죠.
그러나 이 약하고 약한 무릎이 우리를 살리는 무릎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러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찢기시고 무너지시고 땅에 떨어지셨던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각자만의 길을 제시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다음에 그 밀알의 영양분을 바탕으로 또 다른 밀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내 삶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이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나의 삶에 거듭난 역사, 생명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누구 한 명은 정말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죽어야지만 거기에 평강이 나타남을 우리의 삶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는 자는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죽는 자는 죽는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있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먼저 무릎 꿇는 주님의 모습 아래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저 높고 고상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힘 좀 내봐라, 힘 좀 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의 몸을 먼저 흙먼지 속으로 넘어지시는 쓰러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낙담하여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실은 주위를 돌아보면 딱 한 분만 계세요. 그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화려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기도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가장 잘 안다. 나도 쓰러져 봤단다. 나도 무너져 봤단다. 나도 내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그 고난의 길에서 넘어졌단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며
동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너무 아픈 그 무릎이 2000년 전 고난의 길에서 넘어진 예수님의 무릎과 맞닿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무게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넘어졌을 때, 우리 각자의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 숨을 쉬기 어려울 때,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넘어져서 아프고 속상하고 나의 이 약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울 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하면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내가 느껴질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 넘어질 때, 아플 때 배울 수 있는 건요, 나를 위해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비아돌로로사를 걸을 때 그 골고다 언덕의 정상까지 7개의 예수님의 처소를 성지화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번이 예수님께서 넘어지셔서 무릎을 꿇으셨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육신이 약하셔서 그 쓰러졌던 지점을 지날 때마다 제가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쓰러지신 자리마다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연아,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넘어졌는데 왜 대체 너는 뭐라고 강함만을 향해 달려가느냐? 너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지는 약한 자리를 싫어하느냐? 가만히 제 속을 들여다보니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누군가에게 죽음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조차 헐떡거리시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과연 나도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내가 본이 되어 가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 철저하게 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참한 쓰러짐 앞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한, 의도하지 않은 무너짐이었지만 그 무너짐으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 날에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던 한 사람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한복판에 초대가 되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넘어지시지 않고 완벽한 체력과 강인한 의지와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못에 박혀도 내가 골고다 언덕까지 늠름하게 올라가는 모습 내가 보여줄게, 그걸로 내가 신적 권능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했으면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먼 북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평범한 순례객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길바닥에 넘어지셨기 때문에 그
비참한 무능력함이 오히려 지극히 평범했던 구경꾼 한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강렬하게 끌어당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되게 되지요.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눈물겹게 고백하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무능력하시고 무기력하셔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한날 피조물 같은 지극히 약한 존재에게도 거친 어깨와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상태까지 철저히 자신을 비워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틈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강인한 체력 주세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진 채 내가 골고다의 언덕까지 늠름하게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것만을 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동역과 나를 사랑해서 내 곁에서 함께 나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처절한 무능력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3km 달리기 할 때 3,000명 중에 8등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엄청 놀라실 줄 알았는데 지금 몸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것도 1.5km까지는 제가 1등으로 달렸어요. 100m 달리기 하듯이 1.5km를 달려서 제가 얻은 상급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첫 바퀴에 그 셔터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찍혔어요. 그런데 오버페이스를 했나 봐요. 마지막 200m를 남기고 뒤에 애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한 명 저를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8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네. 그날 밤에 막 기뻐서 야, 내가 8등 했어 라고 생각할 텐데, 하필이면 우리 생활관에 같은 그 침상을 쓰는 애 중에 6등으로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주위의 관심과 집중이 야, 6등 했어 라고 가니까 8등은 허접한 순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왜 8등밖에 못한 거야. 승현아, 그때 더 열심히 뛰어갔었어야지. 심장이 그렇게 터지지 않아. 너 왜 못 뛰었어? 거기서 왜 더 달려가지 못했어? 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화를 냈던 그날 밤이 기억나요. 여러분, 강하고 싶고 무능하고 싶지 않고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만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1등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경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나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숨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력해서 내가 그렇게 오버페이스를 해서 결국엔 끝까지 완주를 못해 나가는데, 그게 인생의 100m 달리기라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평생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과 경쟁과 태도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기력할 때만, 내가 아플 때에만 내 옆에 사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조금 빼시길 바래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힘을 좀 빼시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시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첫 바퀴 1등 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하나님 쓰러짐도 필요하겠네요. 내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야지만 주님의 도움을 순박하게 구할 수도 있고, 내 웃음도 행복되고, 경쟁으로만 가득하면 늘 경직되어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삶이 어떻게 늘 강강강으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감사해요. 아파야지만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이 완전히 무너지심으로 한 가정을 온전히 살려냈던 것처럼 내 십자가를 함께 지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에 런닝메이트로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서로 대학 입시 그거에만 함몰돼서 경쟁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미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6명을 모아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6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우리나라 마음으로 6명을 어떻게 모으나요? 대출하고 싶은데, 사업하려는데 대출하려면 6명을 데리고 사업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6명을 어떻게 대출 같이 해오나요? 근데 미국은 6명 대출 못 해오면 바보래요. 학교 다닐 때 미식축구하고 야구하고 같이 동료가 되는 거를 왜 학교 다닐 때 못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완주하려면 동역자가 필요한데, 믿음의 경주에서도 내가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하려면 결국엔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내어주고, 우리 가정이 같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죽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실제로 강한 사람임을 오늘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강하셨으니까 무릎으로 넘어져도 그게 예수님 자신에게는 비참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영혼을 구원하려 가려는 확실한 목적이 마음에 있으니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비참함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살았지만 오늘부턴 나는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또한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질 때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내 자녀야,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라. 나와 함께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는 런닝메이트가 되어주지 않을래? 나 너무 힘들단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단다. 저기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데 저 울고 있는 영혼에게 너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품었든 그 쓰러진 형제를 위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다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강한 무릎보다 꺾인 무릎 10명이 서로의 어깨를 든든히 부축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꺾인 10명의 무릎을 통해 세상의 강한 무릎을 이기게 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벅차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아프다면, 하나님, 제가 넘어져서 제 스스로 약한 것 같아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라는 마음이라면, 그 슬픈 마음을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법을 마침내 배우게 됐네요 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오늘 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두드리는 마음의 문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버거운 삶에 짓눌려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무너지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자책하고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계십니까? 그 초라하게 있는 자리에 먼저 넘어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엎드려 일어서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넘어짐을 통하여